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샘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 세운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딱 만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라는 말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창립 7주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의 묵상을 하면서 나아갈 때 어쩜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 또 에스라 말씀, 또 학개 스가랴 말씀들이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적절하게 우리가 1년 통독을 하면서 늘 이 대목을 우리 창립주일 때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성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또 우리를 이 양주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양주 땅으로 하나님은 보내셨는지.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남양주도 있고 또 양주 얘기하면 사람들이 남양주인지 알더라고요. 양주, 남양주도 있고 또 용인도 있고 뭐 이런 파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양주 땅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차차 그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때론 두려움도 가지고 행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대한 비전을 과연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누구 말인지를 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인이겠죠. 그 교인들에게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해라. 이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인 나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죠. 사실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 6절, 7절, 8절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듯이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복종하라. 결과적으로 나도 주님의 뜻을 따르니까 내가 가르친 말에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은 늘 현재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삼중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 가운데에서 다 들으신 줄 압니다. 시험에도 나왔으니까요. 뭐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해서 구원이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받는 구원은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다음에 받을 구원은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게 이제 앞으로 받을 구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불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이제 구원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행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현재성 속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해 나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구원의 삼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그다음에 혼이 늘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혼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육이 온전하게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을 조금 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고 있는지, 이 말은 두려움, 놀람, 당황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경외감, 존경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놀라며 감격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 그래 영접했어? 그럼 구원 받은 걸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막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가라앉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는 매 순간순간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길이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 뜨거웠다가 막 찬양하고 막 능력을 베풀다가 또 다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삶보다는 은근하게 누가 뭐라 하든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산 회복의 교회 그 가정재단을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혈의 기도를 같이 하면서 새벽 기도마다 하고 있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재단을 쌓는 일이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신앙의 변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하여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전혀 새로워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변화고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일의 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자꾸 채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너희가 잘나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게 오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뜻 가운데서 정말 기쁘신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거룩이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의 뜻을 설명했지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거룩한 삶은 그냥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뜻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다음 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처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인들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새 성전에 와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좀 말씀을 잘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어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하면서 막 받아들이는 게 이단 집단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주는 건데 영생이 뭐냐? 영생이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이
새 일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새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게 새 일이다. 이건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새 일을 집을 통하여서 이룰 일들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런 거죠. 우리를 양주 땅에 보내신 뜻이 뭘까?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처음에 딸아이 그 카톡으로 친구의 꿈에 보여줬던 그 글 가운데 가든 파이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총회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양주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양주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이었고 뭔지 모르겠지만 또 뭐 알린 적도 없습니다만은 주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진 에버빌도 우리 교회가 뭔 교회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늘 삶으로서 보여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성들이 또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단이 늘 틈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움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한 2%, 하나님은 98%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100%의 순종을 원하시지 98%, 90%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오늘 오후에 미리 친한 목사님들이 오시지 못하고 교회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어제도 오시고 뭐 금요일 날도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냥 4층 얻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1, 2, 3층을 다 쓰니까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천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미국에도 이런 공동체를 한번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게 로열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거라면 사단의 소원은 뭘까요? 사단의 소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서 사단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글을 읽었던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글이 뭐냐면 사단의 꿈에도 소원 4가지. 서봉팔이 쌍문동에서 양주로 이사를 왔다. 이삿짐도 정리되고 또 모두 안정이 되자 이제부터 그와 그의 가족이 다닐 교회를 찾게 되었다. 그래, 이사도 하고 새해도 됐으니 이젠 교회를 좀 잘 다녀봐야지. 그는 길을 나섰다. 어떤 교회를 가볼까나? 교회는 참으로 많다. 먼저 집 근처에 봉사교회란 간판이 보여서 그리로 들어갔다. 처음부터 사단은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휴, 괜찮아. 그 교회는 가도 돼. 그렇지만 서봉팔은 봉사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찾다가 이번에 열정교회 문을 두드렸다. 사단은 그곳에도 가도 돼. 그런데 얼마 안 가 봉팔이와 가족들은 열정교회에서 대단히 열심히 믿는 게 아닌가. 사단은 조금 염려했다가 이내 안심하고선 자신의 2번째 소원을 말하고 있었다. 2번째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은 하면 안 돼. 다른 모든 프로그램도 하고 열심히 믿고 큰 소리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건 괜찮아. 봉팔이는 열정교회에서 꼬박 2년을 다녔다. 사단은 지극히 만족하고 있었다. 2번째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그의 꿈에도 소원인 3번째는 봉팔이 그가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 3번째 소원은 뭐냐? 교회 다니고 또 예수를 알았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은 절대 알면 안 된다. 봉팔아, 부탁해. 악한 것은 그가 세움교회만은 가지 않는다면 천하 어떤 것을 해도 그의 3번째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아예 장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나자 봉팔이 세움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내 평생 우려하던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사단은 봉팔이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휘청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던 우리의 봉팔이 드디어 세움교회 4층 고지에 입성하고야 말았다. 1년이 또 지났다. 다행스럽게 봉팔이 아직도 그리스도 비밀만큼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지는 이진행 목사의 메시지는 단 한 개도 봉팔이 가슴에 꽂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단의 모임이 총동원해서 봉팔이 아래 위 앞 뒤를 꼭 붙잡고 있었고 그들의 주특기인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맞서 목사님도 사단을 향해 검으로 방패로 복음의 신발로 흉배를 차고 사단의 괴계에 철저히 맞서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피를 뿌리고 사단이 말하기를 그만 그 예수 이름이나 보혈의 피만은 말하지 말라. 그렇지만 목사님은 아예 예수 이름과 보혈의 기도문을 달고 살았으니 드디어 사단은 그 이름 앞에 밀리고 말았다. 드디어 봉팔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완전히 물러간 것인가? 아니다. 그는 그의 필승의 소원인 4번째 소원을 처절하게도 말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면 이제는 전도만은 하지 말라. 전도만은. 아니라 다를까? 봉팔이와 그의 가족은 전도만은 못했다. 세움교회 입성 몇 년이 되었건만 사단의 꿈에도 소원인 4번째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봉팔이 집사는 반드시 전도를 할 것이다. 이진행 목사는 오늘도 확신에 차 있었다. 인터넷 글을 제가 우리 교회로 좀 각색을 하고 제 이름을 넣어서 좀 이렇게 했지만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주 여기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사단의 소원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세움교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일에 사단은 길을 쓰고 방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탄하게 새 일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이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나마 말씀과 기도로 늘 매일 말씀을 붙들고 통독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태필린 암송하고 말씀들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겨울에 한 번도 공사가 멈춘 일이 없이 눈도 안 오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제 육신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입원을 해봤습니다. 제 육신을 공격하니까 제가 아무래도 영적으로 약해지더라고요. 병명을 알 수가 없었고 병명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그게 병명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또 이런 교회 터를 도움을 주었던 그런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염려해 주는 소리죠. 왜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너 신경 쓰고 아프고 도대체 왜 이 일들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끌어가냐,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 그런 일에서부터 걱정을 하는 건지 염려를 하는 듯 하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버티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전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때론 순간순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 그냥 막 놓고 다른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저희들이 참 어려웠고, 그런데 70억이 넘는 공사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최근 2주간이 참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막 이 건축 허가 문제의 압박감, 또 경제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또 제가 약해 있으니까 더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 지난 금요일까지 얼마나 피를 말리는지.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자, 내려놓자, 이런 마음 하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미분양되었던 집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후 행사 입당 감사 예배 준비하는데 목사님들 찾아서 설교 준비하고 축사 부탁하고 막 이 순서집 만들고 하는 일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그런 건 일도 아니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라는 게 참 그런 마음을 사단이 교묘하게 뚫고 들어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차라리 모든 거 다 잊고 그냥 열심히, 요즘 이제 몸이 좋아져서 막 일할 수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일하면 아무 생각 안 나니까 막 일부러 막 짐을 옮기고 땀을 흘리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늦게서 설교 준비를, 인터넷이 막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늦게 설교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집 정리를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려는데 또 갑자기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119를 부르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남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저는 늦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며 참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가 그날 퇴원하는 일은 참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CT 찍고 다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상이 없다 그래서 퇴원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에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먼저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원어에 불만스러워 수군거리기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말은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약속 땅으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지, 수군거렸는지, 그러면서 해방자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는지, 그리고 구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 쪼들리거나 협박이 있거나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공동체 서로 간에 특히 지도자에 대해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참 어려워집니다. 원망과 시비야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그냥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원망과 시비보다는 감사의 제목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출애굽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상시키면서 그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자제함으로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 사단의 속삭임을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런 말을 차단하고 덕이 되고 더 감사의 말들 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세대,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세상의 빛들로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의 그 성교성에 대해서 저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이렇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밝히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 말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삶으로 전하고 삶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삼킬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7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조금은 제껴두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여기에 두느냐 강대상에 두느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두냐 여기에 두냐.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더 본질이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의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죽어야,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믿음의 재물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재물은 어떻게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재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꺾여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돼야 돼요. 산 재물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재물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쳐서 철저히 복종하고 말씀 앞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고 싶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며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 나의 안위를 더 우선하는 태도, 어떤 일을 쉽게 판단하고 분당짓는 태도나 비판하는 입술, 거짓과 유선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교만이라든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부패한 양심이라든가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서 은밀하게 범하는 죄의 습관들, 육신의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가 혈기를 내는 일들을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도 없고 누구 앞에 자랑할 수도 없는 신앙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럴 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는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재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면 그 삶 자체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야 기쁨의 교회가 된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더 공동체의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더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물만 높아진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재정만 늘어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배경이 좋은 성도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진정한 복된 교회고 하나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양주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겸손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까?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한다니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어떤 사단의 괴계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비전을 이루어가는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이곳에 이 교회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케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거룩한 뜻,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양무리를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